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6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거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결한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순결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순결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을 보호하는 그 순결에 관한 법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가 동침했는데 비방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닌데 처녀인 척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비방거리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 당시에 있었을 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와 위상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자와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비방거리를 만들면 사실은 여자들은 묵묵히 그것들을 삭히거나 사실은 그 비방의 희생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신명기 22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그 여성의 아버지가 그 여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그 여성이 순결하고 처녀였다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있었던 법적으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당시에 그 사회적 인식으로서는 사실은 나올 수 없는 법이죠. 왜 그럽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인격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 약자들이 사실 소리를 내고 그들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법을 이미 이 순결에 관한 법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자를 기억하시고 그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 약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도록 이 신명기 22장
순결에 관한 법에 넣어두신 것이죠. 또한 이유를 보면 이 남녀가 동침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적인 범죄가 어떠한 일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남자에 대해서, 이 강간이나 성폭행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성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준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번뜩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성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강간하는 그 일을 생명을 맞바꿔야 되는 일과 같이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것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또 그리고 순결해야 되며 존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성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제도인 그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혼의 핵심은 무엇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온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성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범죄 지은 것은요, 그냥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부도덕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손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바로 이 성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된 주말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성이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순결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확장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품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성을 지켜나가고 그것의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6일 토요일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결란 그 성의 가치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약자들을 옹호하고 그 약자들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따뜻함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 그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순결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